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인도하도록 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 바로가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역으로 학대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을 건져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고역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함으로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아주 참 이렇게 비난했을 때 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들이 저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었으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역사하겠다. 이제 내가 전능으로 역사하겠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약속은 여호와라고 약속은 했지만은 그를 실행하는 성취하는 일은 약속만 했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약속을 내가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속까지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이 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을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에게 약속을 다했고 여호와로 나는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은 그들에게 나타내지는 않았다. 즉 무엇을 성취하는 일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성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약속은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은 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인데 지금까지는 약속은 했었지만 성취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 와서 이 모세에 와서 처음에는 저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더 학대를 할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내가 실행한다. 성취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요. 내 전능으로, 내 손으로, 강한 손으로 내가 실천하겠다. 성취하겠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말하기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면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종살이할 때 그 고역에서 그 묵은 짐 밑에서 너희들을 빼내며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무엇으로? 편팔과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을 펴서 하나님 팔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전능자의 팔이 뻗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편팔과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그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너희를 구속하겠다. 자, 구속한다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구원한다는 말은 있어도 구속한다는 말은 처음 나오고 대속한다는 말은 그 뒤에도 나옵니다. 대속한다는 말이 있어도 구속한다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대속한다 한 때도 있고 너희를 위하여 대속해 주겠다 할 때도 있고 구속해 주겠다 할 때도 있고 구원하여 주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대속해 주겠다 했고 어떨 때 구속해 주겠다 그랬고 어떨 때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 뜻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국어 사전적으로만 거기에만 해석을 한다면 성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쓰느냐고 성경을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디에 구속이란 말이 쓰이는지, 어디에 구원이란 말이 쓰이는지, 어디에 대속이란 말이 쓰이는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쓰니까 이런 뜻이겠구나. 저기는 저렇게 쓰니까 또 저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에 있는 단어도 알아야 됩니다. 선이나 악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단어들이요. 이것은 성경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그 뜻이 국어사전에 있는 뜻하고 완전 다릅니다. 국어사전은 전부 다 육을 기준으로 한,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고, 하나님의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선 해석입니다. 또 영원한 몽세까지 계산해서 쓰는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속과 구속과 구원과 요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여기에다 써놨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큰 재앙으로 너희들을 빼어내겠다. 편팔로 너를 건지겠다. 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빼어내는 것이 먼저요. 이제 빼내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고역을 받고 있는 거기서 먼저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빼내야 되는 겁니다. 빼낸 것은 이제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빼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건지는 거. 빼어내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빼어낼 수 있습니까?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경계선, 그것만 벗어나면 애굽을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아니요. 애굽의 그 병사가 쫓아올 수 없는 데까지, 더 이상 침노하지 못하는 데까지 가야 벗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는데 그때부터 아직 해방은 덜 됐습니다. 계속 추격을 해오니까 추격을 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와야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애굽은 죄와 마귀와 사망이라는 이것을 상징을 하는데,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두 단계로 여기 말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장자 재앙을 하나님이 쳤습니다. 장자 재앙으로 그 애굽 땅을 쳤습니다. 장자 재앙은 얼마나 강한 재앙인지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 전체가 다, 또 왕도 제발 이제 나가달라, 죽어도 안 보내주려고 이렇게 반대하던 그 애굽 백성과 그 바로 왕이 제발 나가달라 그랬습니다. 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장자 재앙이라. 그 나라의 장자는, 또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죽는 일이.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면 전체를 다 사망할 수 있지만은 장자들만 다 사망하도록 했습니다. 장자들만. 그 가정마다 첫째 아들은 다 죽은 겁니다. 첫째 짐승도 다 죽습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도 죽고 저 집에도 죽고 왕의 첫 아들도 죽고 이러니까 온데 다 이게 통곡 소리가, 애곡 소리가 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자, 이거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가정마다 눈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며, 첫째가 죽으니까 이제 좀 지나면 둘째가 장자가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둘째가 이어받습니다. 둘째가 이어받는 동시에 이 둘째가 장자가 되므로 둘째도 또 죽습니다. 그것이 계속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전멸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걸 따르면 전멸재앙이라. 자, 장조만 죽었다면 너 장자는 희생했지만 나머지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좀 다급하게 여기지 않을 줄 모르는데, 이 장자가 죽으니까 차자가 장자 되면 또 차자가 죽고, 차자가 뒤에 또 차자가 또 장자가 되면 또 그도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과 바로 왕이 빨리 나가달라. 너희들은 과거에 우리의 종이었고 우리는 주인이었고 너희는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나가달라 하는 건 나가달라. 나가지 않을 동안 그 사이에 계속 죽어가니까 한 집 앞이 나가줘야 우리의 자식들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요.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안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계속 죽어가는데 거기서 우리 종들 저것들 보내면 안 된다. 저 종들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저들에게 그냥 나가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들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에 대한 값을 받아라. 일한 값을 받아라. 너희들이 폐물 다 가져오고
아주 중요한 그런 장식물 다 가져오너라. 다 내놔라.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 안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안 나간다 하니까 계속 내놓는 겁니다. 싹 다 그거를 다 챙겨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종산된 값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 받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집결해서 이제는 애굽을 나오는 겁니다. 애굽을 나오는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수를 데리고 애굽을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와야 애굽을 완전히 다 나옵니까? 거기에 홍해 바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는 건널 수 없는 강이요. 그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거는 배가 없으면 건너지를 못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꼭 그곳을 인도를 한 겁니다. 그곳으로 인도를 했단 말이야. 거기 앞에는 들어가면 다 죽는 곳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이제 막판에 와서 우린 다 죽었다.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이 다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까지 했는데 참 이거는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고 좋아했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물속에 수장을 시키려느냐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너 팔을 홍해바다 앞에 내밀어라. 내밀면 홍해바다가 열릴 것이다. 너는 들어가라. 홍해바다 밑으로 들어가라. 홍해바다 열렸다 하더라도 들어가면 다시 오므러지면 다 죽는데 홍해바다 열린 것 이것도 큰일이지만 열린 그 속에 물 가운데 속에 들어가면 합쳐지면 대반에 다 전멸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홍해바다 밑바닥으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어찌 보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살행위와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들어가라. 내가 동풍을 불어서 다 이 물길을 벽처럼 만들어서 막아주겠다. 믿는 자는 들어갔고 믿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갔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했고 믿지 않는 자는 순종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동풍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바람이 벽을 만들어서 그들이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건너고 난 뒤에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은 우리도 따라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싹 다 합쳐버립니다. 물을 합쳐버립니다. 그 벽이 있던 그 모든 그런 홍해바다가 이제는 합쳐서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낭기물이 싹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는 홍해바다 건너고 난 뒤부터는 완전 해방입니다. 그때부터 해방이라. 그 전에는 홍해바다 건너기 전까지는 아직도 추격당해서 다시 종에 잡혀서 종살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이끄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 저들을 다 수장시키고 너희들은 다 건너게 하는 이것이 가장 적을 추격하는 것을 뿌리치는 데는 완전한 길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므로 인하여 완전 해방이 됐습니다. 완전 해방. 그 전까지는 완전 해방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이젠 종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다시 뒤따라와서
잡아가면 다시 종으로 다시 또 종살이 해야 될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법적으로 해결됐지 실제로 완전히 종이 해방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집의 장자가 애굽 땅에서 전부 장자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들도 다 장자는 다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장자가 죽지 않는 이 길을 알려줬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의 모든 장자는 죽지 않는다. 그 집안에 딱 들어있으면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사망이 문 앞에 와도 피를 보고 돌아간다. 이 집은 이미 피를 흘린 집이다. 죄값을 받은 집이다. 죽음을 이미 받은 자다. 피를 묻히려면 죽음을 이미 받았다는 뜻이요. 양이 대신 피를 받았다는 것이요. 대신 받았다는 뜻이 이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다가 문설주와이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양의 피를. 피를 바르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대속을 믿는 것이요.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믿는 겁니다. 마음에 바르는 것이 마음에 믿는 것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사망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이미 다 받았는데, 대신 받았는데, 양이 대신 그 피를 가지고 받았는데, 거기서 또 사망을 시키면 이중처벌이 됩니다. 이중처벌. 이중처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죄값을 받았으면, 너는 이제 죄 없다 하는 이것이 법의 논리요. 하나님 법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받았으면 우리는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리를 대속의 도리라 그럽니다. 대속.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대속의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라.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때 모든 사망은 물러갑니다. 사망은 더 이상 그 집에 못 들어옵니다.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설주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요. 그게 바르는 피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 중에 사죄의 공로요. 바르는 것은 믿는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사망은 들어오지 못하면서 이어서 이제는 법적으로 그것이 해결된 겁니다. 나가달라. 나가달라는 말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다 찢어졌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진 것은 여러 면이 있지만도 그 중에서도 이 종의 모든 신분이 완전히 찢어져 버려요. 종이 아니라 이는 해방된 자라. 이제 종 노릇하는 종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지. 저들이 안 보내준다고 못 가고 저들이 보내준다고 가는 이거는 종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종이 아닐 때는 그들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을 때는 주인이 허락을 안 했는데도 나는 가겠다. 나는 애굽 땅을 나가겠다 이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은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이 해방이 되어야 되는
요 신분이 돼야 됩니다. 이러려면 유일하게 법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을 주님의 피를 이제는 문설주에 바르면 그때는 이것이 다 철폐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됐고 믿음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해방이 됐고 믿음으로 인하여 마귀에서 해방이 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장자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도록 하는 대속의 공로를 믿을 때 법적인 주종관계가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법적인. 자,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계약 중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하는 이 계약을 완전히 다 해소하는 것이 이것이 대속의 법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셨으니 이것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이제는 해방을 당하는 겁니다. 해방을 받는 겁니다. 안 믿으면 우리는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것이요. 마음에 믿을 때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끝까지 내가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효력이 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여전히 그 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믿음은 이 종과 이 주인의 관계가 완전히 철폐가 됩니다. 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는데 왜 아직도 종이냐 그 말이에요. 값을 다 치렀는데 종으로서 해야 될 값을 예수님이 100% 치렀는데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 종의 이 신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다시 이 종을 추격해서 잡아서 강제로 자기가 종을 만드는 그때는 빨리 나가지 않은 그 죄값으로 그들의 또 2차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데까지 나가야 되지. 그래서 속히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히 나가라. 속히.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속히 나가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 때도 속히 먹어라. 서서 먹어라. 출발한다면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라.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구속이라 그러면 나오는 거. 대속으로 법적인 관계는 다 해결했지만 실제로 애굽 땅을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이것을 구속이라 그러고 무교절이라 이걸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무교절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은 15일부터입니다. 14일은 6월절이고 14일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면 그때는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 이제는 15일부터는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는 애굽 땅을 나오는 것이요. 나오는 것. 실제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애굽 땅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내가 여전히 그 안에 있으면 아직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종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지.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성경이 성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죄의 이것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는 여기까지의 노정을 가르쳐서 무교절의 노정이라. 무교절의 노정이라. 그래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떡. 즉 애굽을 나오는 데는 많은 고난이 있다.
나올 때가 홍해바다 건널 때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가는 길도 고난이고, 뭘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제일 어려운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그때 고난이 얼마나 컸으며, 그때 죽음이 눈앞에 이제 놓여 있는데, 이것을 건너야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최종 완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완전 해방.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1차 해방이 됐고, 주님의 대속 우리가 다 입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다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완전히 그것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가 시킨 대로 하는가 보자. 모세야 너는 홍해바다를 향하여 손을 펴라. 팔을 펴라. 지팡이 앞에 쭉 뻗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라. 그럴 때 순종을 모세도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자는 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 건넌 것은 부활을 가르치고 그 뒤에 홍해바다 건너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오순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뒤로.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이 일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요.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 모세는 손을 앞으로 내밀으라는 건 내밀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바다 들어가라니까 들어갔고 그 뒤에 하나님께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호했고 그 따라오는 모든 애국 병사는 완전히 다 전멸했고 그러므로 완전한 해방이 완전한 석방이 된 겁니다. 이게 해방이라. 더 이상 이제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고 다만 앞으로 나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의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십계명을 말할 때 20장에 출애굽 2장에 보면 다 건너고 나는데 십계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항상 이것을 먼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죄에서부터 해방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렇게 할 때 그는 다시 죄가 왔을 때 죄가 너희 앞에 왔을 때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죄에서 겨우 벗어나가지고 이제 또다시 죄에게 또 묶이는 이런 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하여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의로 나가고 선으로 나가야 되지만 과거에 했던 이 죄가 다시 또 너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행실을 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10재앙 중에 장자재앙을 통해서 그 장자재앙을 통해서 법적인 해방을 주셨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서 순종으로 인하여 완전한 해방, 성령으로 인한 완전한 해방, 한 능력으로 인한 완전한 해방이죠. 그 능력을 통하여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지고 홍해바다가 열리고 홍해바다가 닫히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2절에 보면 나오죠. 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랬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어
이 일로 통하여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이 두 사건이 하나는 대속으로 하나는 구속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주님 이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것이 양의 피를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이요 바르는 것이요 또 그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나오는 이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완전히 해방이 되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의의 길, 선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